성경을 여자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570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이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남자 성도님들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섭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주님의 음성 되어지게 해주옵시고 성령님 강림하사 각 사람 마음과 심령 가운데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믿음의 눈 영안이 열리길 바랍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믿음의 눈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시다. 믿음의 눈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라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길을 걸어갈 때는 이 불편한 것들을 크게 느끼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눈을 감고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길, 걸어보지 않는 장소를 하루 동안 걷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크게 넘어져서 다치거나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도 이와 같아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내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얼마만큼 신앙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 있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영안이 열려야 하는 영적인 비밀과 또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고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영안이 열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영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격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13절과 15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은요,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때 아람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군사력으로 강력해졌어요. 그리고 군사력으로 강력한 이 군사력을 기점으로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사실 군사력으로는 북이스라엘이 막을 수 없는데 신기하게 기습작전을 하든 전면전을 하든 그리고 어떤 전략적으로 공격하든 신기하게 그 공격하는 어떤 장소를 북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잘 막아내는 거예요. 이 것들을 보니까 아람 왕이 불안한 거죠. 우리 안에 첩자가 있어서 간첩이 있어서 이 작전에 대한 이야기가 북이스라엘에게 새는 것만 같아서 모든 신하를 불러서 회의를 합니다. 첩자를 색출하려고 말이죠. 그러자 한 신하가 이렇게 말을 하죠. 왕이시여, 사실 우리에게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지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북이스라엘 멸망시켜야 아람이 더욱더 강성해질 수 있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무슨 방법을 선택하냐면 이 엘리사가 사는 도시를 찾아 그 도시를 밤에 찾아가서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면 그 도시를 이제 점령하려고 하죠. 이 전반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문득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엘리사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건만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람 왕은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이 엘리사인 것을 깨닫고 엘리사를 공격하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엘리사와 함께 있던 사람들조차도 자신들 향한 공격을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발견되는 아람 군대로 말미암아 절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죠.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요, 말씀이 좋은 목사님이나 혹은 어떤 기도의 어떤 분위기가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내 삶 가운데 원치 않는 일들이 안 닥친다는 사실은 없어요. 더 나아가 내가 내 삶이 편안하고 무탈하다고 해서 사단이 나를 공격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도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평안함과 태평한 가운데 조금도 준비하거나 대비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그런 안일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영적인 안목이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나라는 남한이 언제 북한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까? 6.25 전쟁 때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하겠어? 라고 편안한 마음을 먹고 있다가 속수무책으로 부산까지 밀려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해요.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 가운데 대비할 수 없단 말이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참 신기한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8절과 10절을 보면요, 아람 왕의 신하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옵니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나. 자, 순간순간마다 요람 왕은요, 이 엘리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여호람 왕은요, 믿음으로 서지 않았어요. 자기의 삶과 쾌락과 더 나아가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의 위기는 이 엘리사로 통하여서 해결받지만 정말로 절대절명의 위기는 피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이 모습이 한국의 교인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시대적인 부르짖음과 시대적인 기도의 사명은 교회에서 늘 한결같이 가르치고 설교하고 강조하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선포된 말씀처럼 이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사소한 사탄의 공격과 내가 예기치 않는 문제에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평소에 훈련이 잘 되어 있는, 평소에 체력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갑자기 감기가 찾아와도 쉽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평소의 삶이 아니라고 나태한 사람은 이 감기라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도 이기지 못해서 큰 고초를 당하기도 하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세계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사단의 공격에 허무하게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요, 아침 일찍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성벽에 높이 올라갔는데요, 그 성을 겹겹이 쌓고 있는 아람의 군대를 발견하고요, 뭐라고 한탄하냐면 아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절망을 해요. 너무나도 이 모습이 안타까운 건요, 이 사람은요, 이 전까지만 해도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람 군대를 맞서서 싸워 이기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곁에서 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기치 않았던 일들을 만나니까 기도하지 않고 가장 먼저 뭐를 하죠? 절망하고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왜죠? 이 사환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았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순간순간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주신 이 첫 번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비수처럼 박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원치 않는 일들과 갑작스러운 어떤 마음의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크게 절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루하루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동행하신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른 문제를 만나니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걸음걸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뜻을 묻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알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오늘 하루 살아가다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만나도 그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절망하지 않죠. 고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과 아픔을 만나면 크게 절망하는가? 우리가 눈을 감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한결같이 음성으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해서 우리는 쉽게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에요. 뭐예요? 장차 올 모든 일을 이미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피하고 그 마지막 때에 오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뭐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요. 즉 영적인 안목이 열려 있는 사람 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당부하고 계세요. 특별히 이때가 그때예요. 시대와 전국과 세계적인 어떤 정황이 어지러워지죠. 난리와 소문과 흉악한 질병이 여전히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찌해야 될까요? 그저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기도하고 깨어있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영적인 안목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우리 조금 길지만 14절과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또 상황을 더 계속 설명합니다. 도단이라는 곳에 엘리사가 그의 사환과 함께 머물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지역을 살펴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람 군대가 불시에 쳐들어와서 포위하니까요, 이 엘리사를 곁에서 내주하고 있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가 그 모습을 보고 가장 먼저 절망하고요, 그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엘리사는 너무나도 평탄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해요. 왜일까요? 엘리사는 그 사환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볼 수 있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보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요동치 않아요. 보이지 않는 사람은 사소한 일들에 거기에 매여서 쉽게 아파하고 쉽게 화나고 쉽게 즐거워하고 쉽게 무너진단 말이죠. 고로 우리는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엘리사가요, 그 사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니 사안이 보게 하는데 뭐를 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요. 사랑하는 성도분, 영안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여건과 환경과 사람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초월하여서 그것보다 더 큰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세계, 볼 수 있는 안목, 그것이 영안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부르짖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열어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실제로요, 누가복음 18장 35절에 이하에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 앞을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당시에 여리고성은요,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지나가는 어떤 대전 같은 어떤 길목의 요충지라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이 여리고성에 누가 있었냐면, 알 수 없지만 날 때부터 맹인인지 어른이 돼서부터 맹인인지 알 수 없지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성문에서 구걸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구걸하고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구걸하고 있는데 주변이 시끌시끌한 거죠.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갑니까? 지금
어떠한 병도 고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성 도시를 지나갑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향해 갑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자기의 목소리가 닿도록 힘껏 부르짖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싶고 예수님께 나가고 싶은데 자꾸 시끄러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너 같은 사람이 뭘 소리가 질러 하면서 막 윽박 지르고 아주 예수님 보이지 않는 구석으로 더 몰아가요. 힘없이 앞을 못 보니까 여기 저기 떠밀려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 앞을 못 보는 소경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뭘까요?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가 울려 저 멀리 있는 예수님께 들린 거죠. 갈 길을 가던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 다 물리치고 많은 사람들의 소리와 시끄러운 감정과 아첨하는 소리와 저마다의 어떤 계획들을 늘어놓는 사람들의 소리를 다 잠잠케 하시고 앞도 제대로 못 보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찾지도 못하고 우왕좌왕 떨밀려가는 그 사람을 찾아내시고 그 사람의 눈을 보게 하셨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이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원치 않는 문제와 내 감정과 혹은 다른 사람들과 여건으로 오늘 우리는 여전히 떠밀려 가요. 저마다 자기의 목표와 꿈과 생각과 감정과 마음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떠밀려 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설령 내가 세상에 떠밀려가고 설령 내 계산과 생각들이 무너지고 세상 앞에 너무나도 초라하게 갈 길도 몰라 무너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느 곳을 향하여서 부르짖든 그곳을 향한 주님의 응답과 은혜와 손길이 그 부르짖는 사람의 입술과 심령과 손길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고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더 나아가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보는 세계를 보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떠밀려 다니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부르짖어야 해요. 창세기에 보면요, 하갈이라는 여인이 아브라함의 집에 있다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다가 이 주인 사라에게 질투를 받아서 쫓겨나요. 어린 아들을 안고 광야를 또 돌아다니는데 아들이 어리니까 탈진해서 쓰러졌어요. 자기는 어른이어서 조금 더 버틸 힘도 있고 걸어갈 힘이 있는데 자기 사랑하는 아들은 힘이 없어서 눈을 감고 넘어져 있단 말이죠. 하갈이 여기저기 물을 찾고 그늘을 찾고 발버둥 치는데 보여요? 안 보이죠. 하갈이 그때 어떻게 했게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갈이 목을 놓아 하늘을 울어서 부르짖었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의 부르짖음으로 그 아들 이스마엘을 살려내셨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한 치 앞도 몰라 여기저기 떠밀려가는 나의 심령과 더 나아가 내가 애타게 건져내고 싶어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오늘 부르짖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리할 때 나이가 내 마음과 심령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내게 다가와서 나를 살리시고 그 사랑하는 영혼을 살려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은 이 영안이 열려 붙잡고 손파는 입술을 통해서 뭐를 누리게 하시는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어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아람 군대로 절망하는 그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영안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무엇을 보냐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를 공격하려고 준비하는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헤아릴 수 없는 더 많은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들을 에워싸고 지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부터 그 청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걱정했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내가 작년에 그만두려고 했는 걸 한 달 더 했다가 이렇게 죽게 생겼다, 이렇게 원망했을까요? 아니죠. 니네들은 쳐도와 봐라, 내가 하나님의 승리를 보겠구나,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반대로 상대방 아람 군대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이 작은 성 저 엘리사 잡아서 이겨내겠지라고 이 만만한 마음으로 내려왔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 그 용맹한 사람들, 그 대단한 무기로 무장됐던 사람들이 어린아이에게도 힘을 쓰지 못할 정도로 앞을 보지 못해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허무한 허수아비 같은 존재로 전락해 버려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승리의 기쁨을 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군사가 많은 사람이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아람 군대요, 쪽수가 수천 명 수만 명 된 그 아람 군대들이요? 아니죠. 단 한 명이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병거와 불말을 받던 그 청년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영안이 열린 청년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보여지는 현상을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니 돈 놓고 기도하고, 그렇죠. 사람 때문에 속상하니 사람 놓고 기도하고, 직장 때문에 고민되니까 직장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건 사람들도 해요. 세상 사람들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를 요구하세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그러한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세계를 알 수 없어서 공격하고 조롱해도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차지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요, 창세기 37장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 뜬금없이 요셉이 가장 먼저 주인공처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자기가 본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자기 형들에게 말하고 자랑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형제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37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이거예요.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 받고요, 신앙생활 할수록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한 줄 아세요? 심지어 똑같이 교회에 다니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더 우리를 못 살게 구는지 아세요? 내가 보는 세계를 그들은 보지 못해서 그래요. 더 계속 읽어볼까요? 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그들에게도 알려주려고 해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이 창세기 37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아주 재밌는 부분이 등장을 해요. 요셉이 왕이라고,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요셉이 그들을 다스린다고 말하지 않아요. 요셉은 뭐만 말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요셉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뭘 인정해요? 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높이시겠구나. 그래서 요셉을 뭐라고 말을 하죠? 그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분, 이게 영적인 권세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과 같이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여건과 환경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사람이 말도 못하는 공격과 아픔을 우리를 흔들지라도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마지막이에요. 야곱이 임종하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죠? 야곱이 하지도 않았던 유언을 말을 해요. 아이고, 요셉이시여, 우리 아버지가요 돌아가실 때 유언했습니다. 아유, 못 들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너희 형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야곱이 그런 말 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하죠? 그들을 품어요. 왜요? 요셉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볼 수 있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말하거나 싸우면 속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세계를 그들이 보지 못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세계만 바라보고 그것을 밟고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영광 가운데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꼭 이 시간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어떤 여건과 환경과 사단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다면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속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세계로 말미암아 승리의 기쁨을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찬송할 때 아직도 영안이 열리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아파하고 속상하시는 분 계신다면 주님, 내 마음에 영안이 열려져서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단과 여건과 환경으로 우리는 수없이 고민하고 아파할 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기는 권세와 평강이 임할 줄 믿사오니 주여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실로암 새노예 찬양집 11번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우리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송합니다.